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9장 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웨이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긴 데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또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 금 그릇들을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웨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모한 그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 은 그릇을 만들며 자기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가지고 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니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그 5,000달란트와 그 은 10,000달란트와 돈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리라. 우리가 한 달 동안 역대상을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역대상을 마쳤습니다. 역대상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이따가 이제 밝혀드리겠고요. 먼저 이 중요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 헌금 이야기. 헌금 이야기.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그와 같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헌금 이야기는 한번 처음 해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준비가 돼가지고 헌금들을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 기억에 청년 시절에 군에서 이제 제대해가지고 예수 믿고 동네 교회로 갔는데 교회 가니까 아직까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 깊이 남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헌금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이 물질을 드리는데 자원해서 기쁘게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요,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적에 나왔듯이 정말 우리가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모든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적에 우리는요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 아깝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워요. 부부간에도 네 돈 내 돈 그러면서 내 목에 떠서 돈 나갈 때는 아마 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29장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된 책도 지금까지 이제 안경 안 쓰고도 잘 읽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잘 안 보여.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뭐 40대 노안하고 50대 노안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60대 되어서 이제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0년 뭐 더 건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땅에 살았던 자들이 우리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살았던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조상의 통해서 계속 우리도 잠시 있다가 우리 후손들이 또 이 땅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손들은 그 후손으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잠시 있던 나그네 거류민입니다. 이 땅에서 내 땅 없어요. 내 집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장된 표현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더라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알 적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물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 보면은 팔공산에 가면은, 야,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불상을 만드는 숯불,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드는데, 거기 가보면 대단해요. 실제로 보면 사진으로 보는 거와 달리 실제로 보니까, 와, 그 산 속에 얼마나 큰 숯불상이 있는지. 근데 그 아래에 가면요, 헌금자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얼마를 내고 하면서 쫙 나오는데요. 그 부자들은요, 그 이름이 그 속에 하나 기록된 거 해도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같은 명단이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그 자체도 자기 과시이기 진정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자원하여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성심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그 단어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는 29장 9절에 보니까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며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역대기 마지막은 기뻐하다, 즐거이 드렸다, 이런 말씀으로 쫙 끝이 나.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요,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소위 우리말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우리 지도책 14쪽으로 펴볼까요? 지도책 14쪽. 지도책 15쪽이네요. 15쪽. 이 지도책은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활용을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 15쪽에 보시면 위에서 둘째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승리하다 하는 날이 나오죠. 자, 14쪽 보세요. 14쪽 그림과 연결되는데 14쪽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사역 시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올 때 1세기 100년경부터 해서 쪽 15쪽으로 연결되면은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200년 지나서 300년 중간쯤 보면은 거기에 이름들 가운데 제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나오죠. 이게 우리가 어거스틴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암브로스 간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깨달음을 통해 기독교 진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약 350년경에 출생한 사람인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나고 이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구약 속에 나오는 내용들요, 그 자체로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쫙 그 진정한 뜻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는지요, 정말 보니까는 그런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헌물을 드리는 것, 절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 이 드리는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사도 바울이 누군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 절거리 드렸다 하면서 쭉 드린 이야기 나오는데 9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쭉 여기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 헌금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7절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신다.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 구약에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던 이야기를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서 헌금하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으로부터 이 정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낸다거나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즐겨내는, 기쁨으로 낸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즐겨낼 수가?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적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상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요. 내용을 이해해 버리니까 우리가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 외워지지 않는데 그 내용이 이해되면요, 역대상 29장까지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역대상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지리한 족보 이야기 있어.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성경의 수면제를, 역대상은 성경의 수면제다. 레이기나 다른 그 어려운 책보다 더 인내를 요하는 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왔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주제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다윗이 그 여부수락하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름이 예루살렘이 여부수 땅인데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10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다윗의 왕권,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16장까지가 언약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 때 가지고 나왔다가 뺏겼던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언약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옮겨오라 하다가 거기에서 큰 화를 당하죠. 베레스 우사가 죽는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옮기는 그 법도대로 옮겨서 무사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16장까지 나오고요. 17장이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후손을 통해 영원히 줄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17장에 주셨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요. 20장까지는 전쟁이야, 전쟁. 다윗이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고, 여기에 모압, 암몬, 에돔, 또 저 아람, 이런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인구조사 이야기 나왔고, 22장에 가니까 인구조사 이야기가 성전터, 소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22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요구하는 23장에서 27장까지에 걸쳐가지고 또 사람 명단이 나와요. 사람 명단. 23장에서 26장까지는 레위 지파, 레위인 명단이 나왔고, 27장은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관리들 명단이, 관리들 명단이 이렇게. 그 다음에 28장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장에서 29장이 다시 이제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22장에 성전터를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 준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과 28장은요,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그 중간에 이 레위인들과 이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연결되는 가운데서 역대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기까지를 그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28절 29절 우리 지난 시간에 오후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요 나눌 때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춘 형님이 이 문제에 가지고 질문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봤는데요. 자, 21장 28절 29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거기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대요. 거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29절 같이 29절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상단에 있었으나 3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 감히 그 앞에까지 묻지 못했다. 다윗이 왜 그 성막에 가서 묻지 못했는가? 자, 성막은 어디냐 하면 기브온 땅이었어. 기브온 29절에 보니까는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지금 이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나중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되는 그 장소죠. 그 장소인데 지금 기브온은 다른 장소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에요. 잘 묻는 사람인데 30절에 보니까는 그 기본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22장 1절은요 여기 연결돼야 돼요. 우리 책이 지금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끊겨버리는데, 자, 22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장소, 지금 이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감격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막, 모세 시대에 지었던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그 성막을 찾아 나갔는데, 지금 이 천사가 다윗을 거두어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감격하는, 이게 큰 이 울림이 있는 그와 같은 감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 같은 거예요. 29절에 보면요, 그냥 성막이라 하지 않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계속 성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와서는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으신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 이 성막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성막을 그냥 성막이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장소,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런데 이제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기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천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때부터 500년간 이어오던 이 성막 시대를 끝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는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내용을 쭉 문맥을 따라서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런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그리고 3장 1절에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그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장소의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짓게 할 것이고, 이제 역대하 3장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 장소에서 이제 건축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오르난에서 그 산 땅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나타나서 지정하신 그 장소다. 이 성전터의 기원을 설명한 거예요. 모세로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 성막 시대는 이제 물러가고, 이제 예루살렘, 이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서 이 산이 오늘날의, 지금까지는 오늘날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만 알려져 왔는데, 여기서는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나타났다. 모리아산이라고 그 장소를 더 구체화시켜 주거든요. 모리아산, 지금까지는 그냥 오늘날의 타작마당으로 알려진 이 장소가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냐? 모리아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자, 이따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22장과 이 28장, 29장은 서로 이거 교차대구라고 해요. 교차대구.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강조될 때요. 강조될 때 여러 방법을 성경은 많이 씁니다. 그 중간에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22장 3절 한번 써요. 3절. 다윗이 철을 많이 준비했다. 심히 많은 놋을 준비했다. 준비. 4절.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5절.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준비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그 제목과 돌들을 준비했다. 자,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29장.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에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 3절. 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로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 이게 준비예요. 쿠온칸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준비했다. 18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19절도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옵소서. 성전 준비에 대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쿠온칸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22장과 29장은요 성전 건축의 준비의 내용들로 서로 이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22장과 28장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 이야기. 그래, 이것도 성전 건축되고 나면은 해야 될 것에 대한 준비들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이 전 이야기가 다 성전 건축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역대하 3장에 가서 그 다윗이 그 샀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그랬는데 이 모리아산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네 번제를 드리라. 유명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가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8절입니다. 8절.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요 그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아들을 데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데 땔감을 울러매고 가는데 땔감을 울러매고 가요. 이 제사를 들어가면은 그 제사를 번제로 불 태우기서 들어간대요. 땔감을 매고 간대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헷갈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요 그 땔감을 쫙 넣고 불태울 수 있는 그 땔감을 넣고 그 아들을 거기다 묶어가지고 올리고는 칼로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준비한 순양을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가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자,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역대상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 한계가 있었어요. 이 온난의 타작마당인 줄 아는데 이 온난의 타작마당일 뿐만 아니라 이 온난의 타작마당은 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던 그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장소, 여호와 일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 봤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 역대기로 봤을 적에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보는데 이게 좀 더 큰 관점에서 성경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찬가지예요.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모실 수 없듯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이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알고 보면 man-made gods,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기독교는요 완전히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내가 내 집을 짓겠다 하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사람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근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은혜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역대기만 봤을 때 이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의 준비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기 오늘 이 장면은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 이 등장했던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었어요. 그 땅. 아브라함 때가 언제면 기원전 2000년대. 그리고 모세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세 때는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다윗 때,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이 시간이 약 500년 단위로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모세 때 1500년 BC, 그 다음에 다윗 때 1000년, 약 1000년, 이 500년 간격을 두고 지금 이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에요. 이동식. 이제 이동식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다윗 때 그 여부수 사람 온란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그리고 지금 언제입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언제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500년경, BC 500년경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 새로운 성전, 제2성전을 짓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역대상 속에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하나의 마디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신약시대로 연결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구약 이야기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신약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의 중요성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전이에요. 성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가요. 전부 성전, 성막 짓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막의 이 기구들, 그런 것들 짓는 이야기예요. 지리하게 반복되어 나왔죠. 열왕기에서 또 역대기에서 또 요한계시록 가도 성막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자.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에스겔은 언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포로기. 실제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 포로로 잡힌 바벨론 땅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받는데요, 40장부터 해서 무려 48장까지 끝에 이 내용들이 성전에 관한 계시예요. 성전에 관한 계시. 그 이 성전 그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청량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야. 그런데요, 이 성전 이야기가
40장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 좌우 벽을 청량하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성전에 대한 청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성전 이야기들은요, 건물 성전. 근데 이 건물 성전이요, 건물이 아닌 성전으로 신약에서 바뀝니다. 물리적인 성전에서 비물리적인 성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성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변화하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살만을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말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궁극적으로 이 성전 이야기들은 신약에 와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뀐 비물리적 성전, 비물리적.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4절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다 지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계속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21절 같이 읽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나 만국을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절만 들어가리라. 다 없어집니다. 해와 달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문을 닫지 않은 것이 왜냐? 밤도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거짓말한 자도 없습니다. 왜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 있는데 오직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속에 있습니다. 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 다시 왕이 등장합니다.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없는 것. 비존재. 우리 땅에서 보는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비존재의 차원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즉 물리적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비물리적 차원의 성전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때가 되면은 땅에 있던 군뱅이가 땅속에 그렇게 있던 것이요,
때가 되면요, 이것이 변태를 거듭해가지고 나중에는 날개가 생겨가지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듯이 이 성전 개념, 이 땅에 있던 이 성전 개념은요, 하늘에 속한 개념으로 비약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 개념의 이 물리적 개념에서 비물리적인 개념으로 변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히브리서 8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이 성전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5절 6절. 히브리서 8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모세 시대의 성막과 새로운 성전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보이는 것들, 구약에 속한 것들과 새 언약 신약에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66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역대상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가운데서 특별히 6장에서 레위인 족보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레위인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성전터입니다. 성전. 언약궤 뭡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이 모셔질 그런 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전쟁 기사도요, 자세히 보면 이 전쟁에서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리품들을, 근데 많은 놋과 금과 은은 이 전리품 뭡니까? 이것도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 시대에 어찌하여 저렇게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이것도 성전 이야기입니다. 자, 인구조사 내용도 성전터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7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 이게 레위인 명단, 레위인. 자, 여기도 레위인 누굽니까? 성전 봉사자예요. 성전 봉사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겁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또 성전 건축 중입니다. 역대상은 전체가 성전 건축을 위한 말씀이고요. 자, 이 역대상은 앞으로 역대하로 연결되는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끝이 아니고 역대상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는 다시 성전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은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36장 18절 36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종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이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 성전은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게 파괴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마지막 23절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또 끝에가는 또 성전 건축이야. 성전 건축. 이 성전은 다 파괴됐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하는 성전 이야기가요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학계 스가랴스가 바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건물 성전이 아닌 심령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들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이 역대사항이 일관되게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따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성경 우리는 해설 한 차례입니다. 매일성경 18쪽.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요, 먼저 이 부분 해설 부분을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면 훨씬 잘 이해가 돼요. 18쪽 19쪽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18쪽 위에서 좌측편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성전 건설에 관한 기록에 집중하였다. 역대 기간은 전쟁이나 왕위 대선 문제보다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많은 본분을 하게 한다 하면서 여기 보면요, 양쪽에 보면 전부 성전 건설입니다. 자, 18쪽 오른편에 두 번째 성전 신앙.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주된 관점은 성전 건설이다. 그러면서 쭉 나온 내용이 전부 다 성전 건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밑에서 셋째 줄 역대기에 다윗은 성전 제2제도를 확립한 인물이자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인간적인 면모나 범죄한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당부한 대로 성전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역대기가 성전 신앙을 강조한 것은 역대기를 선시대와 연결된다.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요, 이 역대기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 역대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후에 나오는데 우리 전 권사님이 그 온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장면과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구리를 사는 장면을 연결시켰어요. 아주 잘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은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역대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18쪽 합니다. 18쪽 그 해설에 그 세 번째 반복적 역사서술 방법,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모세 시대와 요수아 이야기가 지금 역대에서 반복되고 있고, 지금 이분은 지금 모세와 요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로만 연결시켰네요.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봤듯이 모리아 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들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 넘어가면요 더 깊은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요, 첫 설교의 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예요. 집 짓는 것,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있는 집을 짓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다. 그 집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성경으로 나온 것이 집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집,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이 역대상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 적에 신약의 이야기들도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여러가지 성경의 내용들은요 서로 연결되고 발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구원계시의 발전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2019년 5월달 한 달 동안 역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시작할 때 정말 이 책은 출발부터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돼서 9장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두서없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인구조사 이야기 나오고 언약 경기는 이와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볼 적에는 이 내용들이 마치 안개 속에 덮여버린 것 같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본 역대기는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는 구약 성경을 총정리하고 신약 성경과의 연결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한두 가지 교훈 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성경을 오용하고 이용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 역대기 복잡한 이야기가 다 성전 건설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된 것은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최근이에요. 지금까지 역대기는요 아주 소홀히 취급당하고 별 가치 없는 성경 가운데서도 좀 가치 없는 책 가운데 하나로 소홀히 취급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16쪽 보세요. 매일성경 16쪽 보면은 그 서론 가운데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역대기는 11개에 나왔던 이야기도 반복되고 있고, 사무엘서 나왔던 이야기도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별 가치 없는 이야기다. 또 다윗과 솔로몬 기사 가운데서도 11개나 인데 나오는 그 다윗이 죄를 짓는 거라든지 다윗이 실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최대한 삭제하고 역사를 기록해야 조금 편집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진정한 역사로는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소위 취급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 이 역대기에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면서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 성경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들 한 권 한 권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히브리서가 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수인 보화들을 찾듯이
또 먼저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 이해에 대한 폭이 점점 넓어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록한 자가 의도했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으로 기쁨을 누리며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역대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 역대기 속에 담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보화들을 캐낼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실천적인 삶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